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향한 절정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시간이 고조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시작되어지는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모든 것을 이제 죽음으로 또 부활로 나아가시는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이제 걸어가시기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아직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신데 제자들의 목소리는 한껏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로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데 성경에서는 얌전하게 표현해서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토론은 쟁론했다, 말싸움했다, 다툼이 일어났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좀 제법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좀 떨어진 곳에서 제자 12이서 서로 말다툼이 아마 꽤나 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그것이 창피한 것인지 제자들은 모르진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잠잠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싸웠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대단한 은사를 받았냐? 누가 예수님께 더 사랑받느냐? 아마 이런 문제로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누가 먼저 왔느냐 아마 이런 문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지요. 그게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마음 다 이해 못해도 거의 한 3년을 같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아라고 말씀하시면 그 아의 뜻이 뭔지도 알고, 어라고 얘기하시면 어의 뜻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뜻으로 오셨는지도 알아가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동행하는 그것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보시면 동기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디다가 뭘 올리면 다른 데도 동일하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회사에서 뭘 올리면 컴퓨터에도 동시에 똑같이 돌아가고, 일체화되어지는 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실은 동기화가 요즘 시대에는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동기화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했던 생각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공유되면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예수님과 동기화되어지니 오히려 안 맞아 돌아가는, 우리가 비동기화, 탈동기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따로 제자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많은 것들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가 계시는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영 예수의 마음 몰라주고 예수님 뜻 몰라주니까 너무나도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사뭇 진지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앉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진중한 자리, 그리고 좀 알아들어야 되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표식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제일 큰 사람, 제일 높은 사람, 제일 강한 사람, 제일 크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가장 큰 은혜와 은사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었고,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는 제자들도 이 마음으로 동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제일 크냐 더 크냐라는 말싸움을 해야 된다면, 만약에 정말 그것이 너희들의 일생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가 되어지는데 서로 앞다투어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는데 참 쉽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고 또 인정받고 어디선가 존중받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실은 우리에게는 저절로 일어나거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섬긴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저는 이러한 단어로 제 머릿속에는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면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다. 누군가가 인생을 쓰려면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반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말로는 태어났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살아갈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살아가는 게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기반도 없이 오히려 누군가의 기반이 되어지는 삶의 짐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무 힘든 거죠. 실은 그 기반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런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느냐?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내 위에 집을 짓거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 위에 인생의 기둥을 세우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춧돌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너희들은 내 위에 서거라. 저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디딤돌이라는 단어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착한 일하는 거, 착한 척하는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슬프거나 억울함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이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나로 인하여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복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행복함을 이 세상에 가르쳐주기에 오셨고 보여주기에 오셨고 실행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실은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의 디딤돌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신 거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인생을 펼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3년은 제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고 활기차고 힘이 있는 3년, 새로운 인생의 3년을 분명히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그 삶의 기쁨을 가르치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는 제자들의 그 능력,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러한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같이 그 삶의 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디딤돌의 역할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보여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디딤돌 없이
기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남루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비참한 삶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더럽다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병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영접하십니다. 영접하시는 그 모습은 36절에 안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으셨다, 가슴 저미도록 그 아픈 사람을 연민을 느끼며 꼭 안아주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느끼면서 그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그 모습이 안아주심의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제자들에게 섬김을 얘기하시며 너희들이 그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누군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영접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아무것 없어서 무력감 속에 빠져 있고 깊은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앞에 내 품에 들어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디딤돌이 되어지는 삶,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삶,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그렇게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삶이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삶이다. 가장 능력 있는 삶이다. 가장 강한 자의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 자가 오늘 가장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 첫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름답게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 성도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며 오늘 이 말씀대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되어지는 자, 강한 자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만날 누군가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지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 잘 마음에 담아서 섬기는 자의 모습, 그 복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
첫 번째 되어지는 자, 가장 능력 있는 자, 축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